유년부 잘 지냈나요?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죠. 1년 넘게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갑자기 또 많이 추워졌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모두 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이라는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두꺼운 외투 한번 벗어볼까요? 선생님들께서 히터를 틀어놔 주셔서 여기 안에 굉장히 따뜻하죠. 자, 히터 틀었으니 외투를 벗어볼까요? 정민아, 그 외투 벗어볼까? 아니 왜 없지? 자, 우리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두 손 있죠.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힘차게 오른쪽 왼쪽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른쪽 왼쪽 박수 치면 찬양해 볼까요? 우리 유년부도 왔으니까 오랜만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유년부 일어나 볼까? 그렇지, 멋있어. 자, 이제 초등부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이래야, 윤우야, 일어나 볼까? 그렇지. 우리 뒷자리에 앉아있는 5학년 6학년 선생님들 수만점 다 보여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한 번 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이어서 율동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왼쪽
외치면서 찬양하고 이어서 율동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시 엉덩이가 무너진 이 친구들 일어나 볼까요? 자, 오른쪽 왼쪽 우리 같이 쓰면서 찬양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예수께서 믿을 맞아. 양손과 양다리가 필요해.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 볼까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자, 윤호야, 이제 같이 일어나 볼까? 그래. 사이좋게 일어나 봅시다. 자, 우리 찬양할 때 앞에 있는 사람 어깨는 어떻게 쳐야 돼? 등을 톡톡 쳐야 돼. 절대 퍽퍽 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율동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딱딱딱 손 잡고. 자, 왼쪽부터 가볼까요? 딱딱딱 떠나지 않아. 딱딱딱 손 잡고.
이번에는 우리 유년부와 그리고 초등부 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마음을 고백하여 나아갈게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 어제 운전 잡았어.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어린이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쁜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친구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토록 또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또 우리 친구들이 또 학년이 올라가고 했지만은 또 어수선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또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하지만은 또 많은 또 어려움과 또 환경에 의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따라 살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늘 기억하면서 믿음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큰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귀한 말씀을 깊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셔서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건 다 외우고. 반갑습니다. 네, 별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어요? 이거 이달의 암송. 이달의 함성도 달라지고 또 옆에 얘예요. 우리 동생들이 왔죠. 한동안 합반을 하게 될 건데 우리 동생도 오면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자, 이번 달 암송이에요. 이번 달 암송. 우리 그 유년부도 같이 암송하세요. 한 달 동안 외운 거니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이달의 암송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외울 수 있겠죠? 네, 시간이 한 달이나 주니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거 외우는 친구는 뭐? 달란트도 줄 거예요. 달란트. 몇 달란트? 우리 달란트 몇 달란트죠? 200? 초등부는 10달란트 맞죠? 네, 10달란트예요. 이거 외우면. 외운 친구는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검사 받고 10달란트 받아가세요. 유년부도 몇 달란트 줄지는 모르겠지만 딱 외워가지고 달란트 받아가세요.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뭘까요? 몰라요. 모르겠죠. 네, 당연히 몰라야지 정상이요. 구약성경 한눈에 보기예요. 구약성경 한눈에 보기. 구약성경 한눈에 보기. 딱 봅시다. 자, 여러분, 한눈에 본다는 게 뭘까요? 한눈에 이렇게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딱 보는 거예요. 한눈에 보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봅시다. 자, 이제 뭐가 나올 건데 이거를 맞추는 친구는 제가 따로 선물을 줄게요. 다음 주에. 선생님이 맞추는 친구. 한눈에 보는 거. 선물을 줄 거예요. 이게 다 이 정확하게 맞춘 친구는 진짜 큰 선물 줄게요. 피아노 줘요? 한번 보세요. 피아노 줄게요. 피아노? 자, 힌트 보여요? 안 보여요. 뭘까요? 자, 다른 힌트 또 나갑니다. 개미지. 개미집 아니에요. 자, 피자. 꼭지. 자, 정답 장기령. 이 아니요, 전체가 뭔 한 건지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자, 전체 이름을 맞춰야 돼요. 제목을. 짱구는 맞아. 짱구는 못 말렸는데 그 전체 이름을 맞춘 거예요. 자,
정답은 짱구로 맞아요. 짱구 맞네. 모르겠죠. 이거는 봐도 잘 맞추기 힘든 거예요. 판타 짱구는 뭘 말이야? 판타스틱 우주별 데모 이거예요. 제목 이거 맞추. 나왔으니까 맞추기 더 쉽잖아요. 예. 제목은 짱구는 못 말려 판타스틱 우주별 데모이에요. 맞추기 어렵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한눈에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분만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부분만 보면 그것을 집중해서 보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한눈에 안 보니까 제목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저번 그래서 네 맞아요. 근데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전체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말씀? 구약 말씀을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구약 성경은 뭐부터 뭐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되어 있어요. 몰랐던 친구 이제 알아가면 돼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이렇게 딱 끝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은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은 약 몇 년 동안 만들어졌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1550년, 약 1600년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의 약 4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딱 기록을 하였어요. 40명이요? 네. 그런데 이 성경은 틀린 게 있을까 없을까? 오류가 없어요. 왜 없을까? 사람이 적으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오류가 없을까? 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한눈에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세 분화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성경은 5가지로 이렇게 분류로 돼요. 크게. 처음에 분류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서. 율법서로 나눠져요. 율법서가 5권인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 5권이 뭐라고? 율법서. 율법서라 하기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해서 모세오경, 이 율법서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뭐냐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몇 권이에요? 12권. 자, 요수아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라고 하는데 왜 역사서라고 얘기할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역사가 이렇게 쭉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시간의 흐름을, 성경의 흐름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시가서로 분류가 돼요. 시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가서예요. 시는 뭘까? 여러분 시 써봤어요? 네.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특히 시편은 노래로 만들어졌어요. 노래 가사로 이렇게 된데 이런 시가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대선지서. 대선지서. 왜 대선지서냐면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는데 대선지서는 내용이 길어서,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소선지서가 12권 있어요. 구역에.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성경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길죠? 네. 이거 다 외우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쓰가 있는데 구약 성경은 그러면 총 몇 권일까요? 36권. 맞아요. 39권. 상부 27 곱하면 신약은 27권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부.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구약 성경은 시간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한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가 처음에 나오지만 창세기 내용이 중간에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성경은 뭘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주제별로 분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역사서, 체험서, 연서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시간이 막 이렇게 막 엉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위에 보니까 위에가 시간적 분류가 딱 돼 있고 밑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단히 보면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있죠. 이 창세기와 동일하게 지어진 성경이 뭐예요? 욥기예요. 욥기. 욥기가 창세기 시대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람 이 시대에 이렇게 같이 지어진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로 분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살펴봅시다. 여기 보니까 성경이 잘 분류가 되는데 제일 먼저 보면 뭐가 나와요? 천지창조. 성경의 흐름을 보면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음으로써 뭐가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노아의 홍수.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 가지고 뭘 세웠어요? 바벨탑을 팍 세워 하나님께서 언어가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무슨 시대가 되냐면 무슨 시대? 족장 시대. 족장 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누굴 부르셔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집안에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이 민족이 애굽에 놓여 있을 때 뭐랍니까? 출애굽하죠. 출애굽이 뭐냐면 탈출한다는 거예요. 탈출. 출애굽 나오죠. 그리고 나와서 무슨 생활해요? 사막과 같은 광야 생활을 무려 몇 년? 40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힘들겠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슨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사사 시대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보면 창세기, 욥기, 그 다음에 이렇게 출애굽엔 이렇게 시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사 시대 이후에 무슨 시대가 일어나면 통일 왕국 시대가 일어나요. 그동안 왕이 없었는데 이제는 왕이 생기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는데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북쪽 우리나라도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남북이 나눠지듯이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해요. 왜 남유다라면 다른 민족들은 다 위로 올라가고 남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유다만 따라왔기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가는 가운데 먼저 어느 나라가 멸망당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해요. 언제 멸망당하냐면 여기 보니까 몇 년 됐어요? 722년. 네, 722년에 멸망당해요. 이 연도는 서기가 아니고 BC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그래, 비포 크라이스트라 해가지고 BC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기 전 722년 전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언제 멸망당할까? 586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86년에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를 잃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돼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럼 네.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되고 뭘 건축하게 돼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방금 구약 성경을 다 봤어요. 한눈에.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성경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 보면 역대하 들어가고 열왕기 다니엘. 다니엘이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알죠, 다들. 예.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 이어지죠? 예수님. 신약 성경 이제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사이의 기간을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운데? 침묵 시대라고 해요. 침묵 시대.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간에는 말씀도 안 주시고 선지자도 없고 다 그런 거예요. 무려 몇 년이 지속됐냐면 500년. 네, 400년이 지속이 됐어요. 침묵 시대가 오랫동안 말씀이 없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900년. 자, 이처럼 우리가 한눈에 구약 성경을 방금 다 살펴봤는데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함축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우리 저번에 배웠죠?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약 성경 아까 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전부를 했죠. 이 구약 성경 전부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기록된 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약속하셨죠. 다시 내가 어떻게 한다고? 올 것이다. 우리는 이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책들과는 달라요. 다른 책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걸 가르쳐주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와는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뭔데요? 생명,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은 어떻게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죽은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우리는 다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거든요.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생명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오늘부터 결단을 하세요. 이제는 내가 이 생명의 말씀, 이 구약 성경 한번 내가 읽어보겠다. 1년이든 2년이든 뭐 3년에 걸쳐도 돼요. 내가 한번 적어도 하루에 한 절씩을 한번 읽어보겠다 결단을 하고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유초동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딱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일까? 요 하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잘 봤어요. 39권. 맞았어요. 39권. 구약 성경은 39권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을까? 손 들고 있는 친구는 아니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요!
맞아요. 예, 예수님, 오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시편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성경? 네, 맞대주겠어요. 구약 성경 전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선생님 달란트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걱정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주시는 구약 말씀을 날마다 읽고 사모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더 큰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